기초되어 세상으로. 세상으로. 네, 진로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UCT 교리문답 10번째 시간,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의 질문으로 목사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God require in the fourth and fifth commandments? 단문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Fourth, that on the Sabbath day we spend time in worship of God. Fifth, that we love and honor our father and our mother.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목사님, 드디어 오늘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안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오늘 교리문답 10번째 문답에서 안식일 계명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같이 다루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둘은 좀 관계없는 계명 아닌가요? 안식 계명과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키워드가 연결고리죠. 궁금하세요? 네. 자, 일단 먼저 이 안식일 계명부터 살펴보면서 부모 공경의 계명과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을 취하신 데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고 명령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계명들을 주고 계시는 건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노예살이 하던 그들에게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계명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쉬는 법을 몰랐던 그들, 아니 쉴 수가 없었던 이 사회의 구조적 악의 희생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쉼과 안식이라는 해방을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 10계명의 이 첫 번째 세 계명이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네 번째 안식일의 계명은 바로 예배의 날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고 늘 일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만이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시다 하는 우리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진리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만끽하며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로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우리 기독교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에 담으신 우리 주님의 뜻, 그 뜻에 어쩌면 더 적합한 예배의 날일 거예요. 왜냐? 자, 나중에 다른 율법들을 볼 때 우리가 세세하게 보게 되겠지만요. 이 안식일 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시간들, 그러한 날들이 참 많아요. 각종 절기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일곱째 날 안식일 뿐만 아니라 7년째 맞이하는 면제년, 그리고 7년씩 7번이 지나면 찾아오는 희년. 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그 시간들은요, 다분히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즉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고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요,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많이 어그러졌었죠. 그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되었었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된 순간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그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참 안식의 의미를 이미 성취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그분의 부활일인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토요일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시간으로 거룩하게 보내시고,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진 부활의 날, 그날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의 백성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데 참 안식의 의미, 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 그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네, 우리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참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안식일 논쟁에 여러 번 휘말리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좀 따먹었다고, 안식일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면 안 된다는 식의 이 율법주의적 사고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화도 많이 내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 그날은 예배의 날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지. 또한 예배의 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날이야.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 상호 간에도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헬셀이 그의 책 안식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멈추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창조가 멈춰졌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메누하를 창조하셨다. 자, 메누하, 휴식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노동과 수고를 그만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누하는 행복, 고요, 평화, 그리고 조화와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이 메누하의 안식일, 이것은요, 시간 속의 성소와도 같은 날로서 우리가 추구하던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기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방 신들의 그 가치관을 많이 얘기했는데, 경쟁하면서 남보다 나만 더 잘 돼야 된다는 이러한 가치관,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날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렸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주일이라고 말했을 때 일주일 다 살고 그냥 피곤한 몸과 마음이 좀 쉬는 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에 원래 담으신 그 깊으신 뜻에는 오히려 안식일이 모든 날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들을 살 수 있는 원천과도 같은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을 통하여서 그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이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안식일은 무엇이냐?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의 이 영의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고 보존해 가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앞에 첫 4계명에서 온전한 예배가 생명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의 예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예배가,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연결점으로 이 4번째 안식일 계명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하는 날, 안식일의 의미가 드러나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자,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6개의 계명은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거든요. 곧 산자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데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다 이 안식의 의미와 연결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의 계명이 서로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생명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전도사님, 일단 먼저 이 부모 공경 계명과 관련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이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 10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너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좀 한번 주의 깊게 바라봐 주세요. 이 계명 속에 담긴 단어들을 좀 주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요. 그 율법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땅, 율법, 생명이라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원래 주어진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거꾸로 먼저 생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셔서 인도하고 보호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해 주시는 흐름이었죠. 땅과 율법과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고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성경을 보잖아요. 이 죄를 범하면 그를 죽여라. 즉 그 생명을 없애라 라는 형벌이 주어지는 그 죄는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있고요. 그리고 생명에 관한 죄에 대해서만 바로 이 죽이는 형벌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무언가를 갚게 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 불경하거나 생명을 취하는 어떤 그런 죄를 진 그 죄목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생명을 취하는 벌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원초적인 복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없이 하거나 하나님께 불경한 것은 그 생명을 취하는 벌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게감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물려준 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유로 너에게 돈을 많이 주거나 너를 잘 훈육했거나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준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해라.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된다라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이 생명을 얻는 날, 생명을 회복하는 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고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참되게 이해하고 이 안식에 참여되어서 생명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들의 부모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공경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읽었던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때 경외하라, 에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 야레,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실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단어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경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실 때 그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이르면요. 왕이나 또 권위자들에 대한 공경으로도 이어지면서 이 부모 공경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이 권위들,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나 어떤 왕이나 어떤 권위자들, 그 권위 위에 권위인
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부모와 모든 스승과 모든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이 의미의 그 본질은요, 생명 주신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생명이 길게 되는, 즉 내 삶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비결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네, 목사님 너무 놀랍네요. 근데 목사님, 사실 이 부모 공경 계명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무리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부모님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조금은 부족한 부모님들 때문에 억지로 부모를 공경하려니 신앙생활에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분들의 마음 참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히려 두렵고 뭔가 마음이 더 괴로워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십계명이 주어진 그 대상 그룹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계명을 다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대상, 이걸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소유를 구축해 놓은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구축이 이루어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한 한 30대에서 50대 정도의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 그룹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은 더 이상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그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노인이 된 그들의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당대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 심지어 이제 막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육체 노동밖에 없었던 그들에게요. 만일 가정에 위기가 닥치거나 경제적 결핍이 찾아왔을 때, 자, 가장들은 우선적으로 희생시킬 가족 구성원을 우선순위 매김하게 됩니다. 다 살 수 없을 때, 그렇잖아요. 자, 이와 같을 때 이 가장 그룹은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노동력의 효용 가치를 책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늙은 노인들, 즉 그들의 부모들일 거예요.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고려장의 풍습이나 이렇게 노인들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공경하지 않은 모습들이 각 나라의 문화권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5번째 계명은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이어지는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 그 보호 정책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계명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다고 했죠. 탐욕의 가짜 우상들, 그런 가치관을 가리키는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긍휼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인 나만을 경배하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멸시받고 가장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 늙은 부모들을 너희는 오히려 공경해야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에서 아까하고 연결하면요. 그들을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상처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살던 어린 시절에는 우리는 부모의 정서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이 다소 부족했던 것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고 이 상처받은 마음에 아파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신이 부모가 돼야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이르렀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에 더 관심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도 주지 못하는 이 부모님을 과거의 그 상처와 연결시키면서 아주 쉽게 멸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너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 다시 너의 부모를 이제는 다른 눈으로 좀 바라봐. 너의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회방꾼이나 압제자나 통제자가 아니야. 그들은 이제 약자가 되었어. 지금 너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도움과 지원,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받고 있지 않니? 곧 너가 내 안에서 참되게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너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너가 누리며 감사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이젠 더 이상 부모를 과거에 너에게 상처 준 사람으로만 인식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내려놓고 오히려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더 보호하며 그들을 공경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그것이 긍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5번째 계명을 주신 것 아닐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우리들 육신의 부모가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그분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분, 우리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 주심의 모형으로 삼으셨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